네, 수요예배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있잖아요. 아주 큰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큰 발견을 했냐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새롭게 제게 주어진 제 방이 제가 되게 깔끔하게 정돈 잘하고 깨끗하게 제가 유지를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피했는데 제 방에 형광등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광등이 아주 꺼졌는데 다 안 꺼져요. 이상해요. 아무튼 꺼졌는데 다 안 꺼져서 어둡지는 않지만 또 화나지도 않는 그걸 유지하길랑요. 그래서 어제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잠깐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고 벽에 이렇게 기대어 앉았는데, 이야, 방바닥에 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옐로 털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원래 형광등이 켜지거나 대낮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먼지들인데 빛이 전혀 다른 빛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빛이 그 장소에 이렇게 비친 걸 보니까 전혀 예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수요일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죄 지었을 때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지고 죄악된 속에서 살면 어디 속에서 사냐면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빛을 뭐 한 거예요? 못 본 거죠. 그런데 빛이 아주 2번째 단계인데 빛이 아주 여명같이 아주 작은 빛이나 혹은 큰 빛이나 태양같이 큰 빛이나 형광등같이 그런 빛이나 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을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단계의 것은, 그러니까 빛이 없었을 때는 깜깜하니까 내가 누군지, 타인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이 세상이 웅덩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런 물체가 있구나, 여기에는 어떤 늪이 있구나, 여기에는 먼지가 있구나 라는 것처럼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구별해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구별은요, 빛이 밖에 있을 때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밖에 있었을 때 보면 죄를 구별해요. 그럼 여러분, 죄를 구별하는데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볼 때 자멸감을 느낄 것이며, 나의 형제나 가족이 본 죄를 바라봤을 때 실망감을 느낄 것이며,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빛이 어디 있다면 밖에 있다. 그런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냐면 내 눈을 뽑아내야 돼. 내 눈이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있었던 그 빛을 내 내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으로 영접됐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면에 내 빛이 있으면 빛과 내가 일체감을 갖게 돼요. 빛과 내가 일체감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밖에 있으면 죄를 구별할 수 있지만 빛을 우리가 안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빛으로 내 눈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빛대로 살아가면
어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제 악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제 악이 있는데도 제 악을 등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리무브,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은 빛으로 체인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빛이 돼서 우리가 빛과 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사실상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모세오경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어나는 빛이 되신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고 애굽인들의 지배만 보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이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겐 그들의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줘봤자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려고 그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내가 빛이니 율법 받아라가 아니라 자연적인, 이 자연이라고 얘기는 안 되겠다. 이건 자연이라는 말밖에 못 쓰는데 이것은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음을 당하면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과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율법과 계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해주는 외연에 있어서의 그 빛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빛이 너희들이 되게 하려고 내가 가진 거룩한 능력의 빛을 너희들이 온전히 주려고 율법과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은 받았을 때는 작은 작용을 하지만 그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 everything's all, 이 everything's와 all이 행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을 벌리냐면요, 광야에서 오늘 요단강, 가나안 땅 저편에서 두 곳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노력이 100%냐면 하나님의 노력이 100%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었을 때 누구의 노력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100%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보고 따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거와 병행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세워지면서 율법, 언약이 대표적으로 호세아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의 99.9%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죄는 99.9%가 1%가 죄가 있든 99.9%가 죄가 있든 그 광야에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기 바로 전까지에 있어서는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진중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이렇게 어다르고 아다르는 건데, 모세오경 마지막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의로운 모습으로 거까지게 일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를 믿는 동행함이 볼 수가 있다면 페이지가 사라진 거예요. 페이지가 사라지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언급하는 이 언급이 마치 이 때를 뭐 한 거예요? 기다렸듯이. 모세가 죽음을 기다렸듯이. 제가 조금 좀 지나쳤나요?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법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여호수아의 때는 모세의 때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모세는 모세에게도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영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퍼펙트 100%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에게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말들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행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백성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전혀 이스라엘인들에게 찾아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어제였는데, 모세가 죽는 날이 어제였는데, 시간에 있어서는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데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의 유무에 따라 죄가 0.000000001% 남아있는 세계와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세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올 순종.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는 것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고 드러나는 순종은 잘해요. 아, 저 예배 잘 나오잖아요. 아, 저 헌금 잘 내잖아요. 저 이웃들 잘 살피잖아요. 아, 저 가정들 잘 꾸리잖아요. 이런 건 굵직굵직하게 하는데 0.0000001%에 해당하는 그 내가 정말 따르지 않고 고치지 않고 이렇게 간과하는 그 죄에 있어서 여전히 있다면 빛이 밖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밖에 있으면 그 0.00000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나 99.99999가 그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나 동일한 그 상황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 안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됨을 우리가 수용하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의 순종, 그 순종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 100%인 빛을 가운데 가진 이스라엘인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이 100% 됐을 때 나아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면, 아니 물론 앞으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모두 다 믿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그 순서 하나하나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행했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역사서를 살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아니 지금 앞으로 나가겠지만 그 여리고 산성, 그 엄청난 산
어디 여호수아를 따르는 2.5세대, 3세대 이스라엘인이 아닌 죄가 그대로 있고 모세와 함께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함보다는 애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다 버리지 못한 그들은요, 그것을 시키면 그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불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율법을, 율법대로 사는 게 생명이야를 믿고 따르는 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셨지만 누가 행했냐? 액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게 여호수아 시대가 됨을 우리들이 두 번째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우리는요, 빛을 바깥에다 내두고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보았죠. 하지만 더불어 그 봄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리무브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죄에서 또 돌이키고 또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여호수아처럼 내 모든 것에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 모두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비침을 제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온전히 모두 다 everything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승리의 그 함성의 액트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실천해야지만 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승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한 그런 어떤 그들 이스라엘인들이 체인지된 것처럼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우리가 그것을 신학에서 찾는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는 뭐라 그랬죠? 제가 희생자, 희생의 재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걸 보고 그들이 그걸 바른 것, 그래서 재앙을 피한 것처럼 오늘날 말세 심판의 때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안 바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를 믿는다는 건 거짓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렸다는 걸 우리의 마음에 바른다는 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희생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애굽을 떠나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재단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with 예수가 죄에서 떠나는 거라면 with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죄에서 떠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거고, 걔를 교정하거나 걔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계속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우리를 홀리하게 만드는 홀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성령의 역사함을, 그의 음성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또 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간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최기화 권사님도 어제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할 일이 없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이 번잡할 때에 할 일이 없어서 나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축복이에요. 어떤 시간 할 일이 너무 많아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위드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가 그동안 안전했던 지난주부터 전하기 시작했던 위드 인자예요. 위드 인자. 위드 인자는 뭐냐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바로 죄를 리무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뭐 한다고요?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죄를 없애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생겼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뿌렸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환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나는 실제적인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봤더니 죄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리무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것까지 돼야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꾸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어떻게 하냐면 연장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드 인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의 그 놀라우신 것을 인자가 구원과 심판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렇다면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어떠한 툴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인자와 함께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살펴봤을 때 사실은 1장, 2장 쭉 연결되지만 여호수아 전체에서 보면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식은 영적 양식, 육적 양식 다 되는 거예요. 양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몸이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 육과 영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양식을 준비한 다음엔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안전한 데로 뭐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재산, 형제 자매 혹은 그런 어떤 소유들을 안전한 땅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첫째
첫째,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죄악에서 죄를 물리쳤는데 그 상황에다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적들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에게 이겼던 것들,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시온성 두 성을 갖다가 쳐서 바산과 시온성을 쳐서 그 얻었던 그것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안전한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곳에서 얻은 게 있다면 자녀, 부모, 재물, 시간, 뭘 얻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안전한 기업으로, 교회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다 그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우리 오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다.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승리한 그 지파. 그냥 자기들은 땅이 있고 기업이 있어서 더는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형제를 위하여 전방으로 가서 뭐 하는 거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방으로 가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전방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싸움을 하라, 그 앞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거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위드 예수, 위드 그리스도, 위드 인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면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해야 될 일이 뭐가 되냐면,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둘째는 얻은 것들을 뭐하라? 안전한 곳에서 지켜라. 세 번째는 뭐하라? 전쟁의 경험이 있는, 순종과 능력이 있는 거룩한 순도 100%라면 어디로 나가라? 적의 진영으로 앞장서서 앞에 나가라. 그럼 그 다음에 전쟁의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안 해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싸워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